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기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외치는 사명자의 사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저항을 그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듣던 안 듣던 우리는 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자답게 우리는 말씀을 위하여 살고 말씀을 위하여 죽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사명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곳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진리를 위하여 죽는 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마투스라는 뜻은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리를 위하여 전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돼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자답게 나가 증거합시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귀에 외쳐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던 안 듣던 귀에 외쳐 말하라. 자,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이고 환난이 임하고 세상은 멸망한다, 예수님 오신다 증거하며 회개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한결같이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여 뺨따구를 맞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회개를 외치면 너나 회개해, 너나 잘해 하고 우리에게 핏잔을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심이나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의 그러한 인기에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귀에 외쳐 말하라.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그리고 출애굽시켰고 광야를 지나게 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영생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은혜를 은혜로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첫사랑과 첫 서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완악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사랑했던 그 사랑을,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촛대라는 것은 사명을 얘기하거든요. 사명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첫사랑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첫사랑과 이 서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돌아와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이야. 제발 그렇게 살면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첫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애원을 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애원을 해. 그만큼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되었으면 왜 하나님이 애원을 해? 왜 하나님이 여기서 울고불고 하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예정론은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는 선지자들을 예정하고 택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께서 오히려 사정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준 것
하나뿐인데 왜 배반했냐? 왜 배반했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라고 에레미야를 보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타락한 이유들을 이야기해줘요. 왜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왜 옛날에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과거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과거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로 보면 지금의 풍요를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고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국이 되어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은혜를 배반하고 이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오히려 세상에 따라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노하시며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히려 사정을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뭘까? 타락한 지도자의 가르침, 제사장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장로들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왕들을 따라서 다 그렇게 산당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진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이 환난 시대에 여러분, 에레미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만나고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야 신앙의 눈이 떠지게 돼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너무나 안일하게 그냥 친교하고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그냥 세속적인 얘기나 하다가 교회가 마치 그래요, 한인회처럼 교회가 마치 어떤 문화 행사한 것처럼 그렇게 예배 잠깐 드리고 설교도 한 15분 20분 하고 그냥 앉았다 섰다 그냥 찬양하고 그리고는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커피숍에 가서 떠들다가 그리고 주일날이 끝나버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끝나자마자 20분도 안 돼갖고 2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가 다 달라.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고 말씀을 먹어야 깨어나게 되고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내가 뭐 좋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벙어리였고 소경이었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렇게 소라 따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했던 정말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내세울 것이 하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세울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명을 붙잡았다는 거. 여러분, 제가 10살 때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그때 두중인 하겠다고 사명을 붙잡은 거 제 친구 성옥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때 내가 두중인 하겠다고 붙잡은 거 지금까지 저는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을 먹었고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면 6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70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살아온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다시 태어나도 너 이렇게 살래? 저는요, 나 고난의 길이고 십자의 길이지만 나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고 이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저는요, 세상에서 부호들, 재벌들, 그 사람들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타락한 지도자를 만나면요, 타락한 지도자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뇨? 주님께서 거기서 한탄
감탄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자는 상급이 있으리라. 여러분, 깨어 근신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타락한 결과를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대적이 되어 예수님과 다투게 되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성령님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다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운했던 그 서운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대적이 되어 주님과 다투게 되는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다는 거예요. 돈과 바꾸고 자기의 명예와 바꾸고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어떤 세속적인 것과 바꾸게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엿바꿔 먹을 수 있는 헌신짝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바꿔? 어떻게 하나님과 바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세상에 암만 좋아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익한 것과 바꿨다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한탄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극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엄청난 심판을 당하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를 정말 울며 사정하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버린 결과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받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생수,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암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는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수를 저축하지도 못할 저수지를 파가지고 거기에 그만 안주해버리고 그거를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취함으로, 이 자취라는 말은 스스로 선택한 걸 얘기합니다. 스스로 선택함으로 주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예수님이 그렇게 밀려나게 되면 첫 번째가 우리의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러나게 되고 버려진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왜 떠나실까요? 주님이 우선이 되지 않냐면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주님은 계실 수가 없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항상 우리의 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암만 세상이 좋고 암만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독단적인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만을 독단적으로 섬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시잖아요. 주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만 우리가 붙잡으면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우리 거예요. 근데 주님을 내놓고 옆집에 살고 있는 장동근을 따라간다든지 이웃집 그 어떤 멋지게 생긴 그러한 연예인을 따라간다고 그러면 주님을 버리게 되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정말 최우선으로 모시고 있고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나의 기쁨이고 가장 나의 사랑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거 즐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10년지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알잖아요. 근데 제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왜 행복할까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행복해요. 예수님,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걸 하는데 그렇게 살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은 나의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죽음을 뛰어넘는 이
끈질긴 사랑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며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한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텐데. 자, 그들의 죄악이 징계를 불러왔고 그리고 이 책망을 불러왔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징계를, 또 책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돌아오게 해줬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믿지 않음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에요.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왜 멸망을 받습니까? 죄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이유는요, 바로 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큰 죄악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난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여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은 그들에게 향치 아니하다가 뭐를 당하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해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환난 당하고 정신 차리지 말고 환난 당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진정으로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에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들이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 아닙니까? 소년 때 맺었던 그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끝까지 그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왜 저버릴까요? 배에 기름이 끼고 그리고 또 세상이 좀 부해지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들을 사랑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고 그 모든 그 풍요를 그리고 과실도 많이 맺고 육축들도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한 것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너희들 축복한 것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다들 배에 기름이 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 부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 내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내가 이렇게 인도해주고 내가 너희들 잘 살게 건강도 주고 생명도 주고 다 인도해줬는데 다 인도해준 것이 뭐가 잘못된 거 있냐. 뭐가 잘못됐냐. 여러분 정말 말씀을 보면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걸리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끝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 정말 너희들에게 불의함을 보였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정말 하나님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도와준 것밖에 없고 인도해 준 것밖에 없고 풍요를 주고 그리고 전쟁도 없이 그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나를 배반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가난했을 때 보릿고개가 있고 힘들었을 때 교회는 꽉꽉 미어찼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자가용이 생기고 아파트에서 허허롭게 뜨거운 말 나오는 데서 그렇게 정말 편하게 지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지금 타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대한민국에 75년 동안 평화를 줬고 번영을 주었고 잘 인도해 줬는데 아니 도대체 왜
세상을 따라가고 나를 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짝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없네. 딱 한 가지밖에 없네. 채찍, 하나님의 징계, 바로 전쟁, 환란밖에 없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나야 정신 차려요. 이대로 뒀다가는요, 다 해이해져 가지고 다 방종으로 빠져버리고 다 그냥 좌파가 되어져 버리고 그저 정부에서 주는 돈 그것에 그냥 코 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한바탕 얻어 터져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내가 도대체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 너희들에게 이렇게 무슨 불의함을 보였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곳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느니라. 잘못된 지도자가 있으면 잘못된 지도자는요 항상 파멸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범법자들, 잡범들이 그렇게 가득 찬 국회나 그리고 또 행정이나 그 밖에 사법부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서게 되면요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줬고 풍족함을 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배반하냐? 선지자들까지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는다.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고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정말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나 나라나 어떤 국가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가 나와요. 이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다툰다는 게 어게인스트라는 뜻입니다.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의 대적으로 알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갖고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고 그러한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서도 사람들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잘 살게 됐다고 해서 신을 바꿔버려. 이게 헌신짝이야? 신을 바꿔버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에요. 여호와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국가도 세우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하고 번영과 그리고 풍요를 누리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풍요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로 바꿔버려. 신을 바꿔버려. 이렇게 신을 바꾼 민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민족도 바알을 따르면 끝까지 바알로 가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축복해줬다고 바꾸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자, 자세히 살펴봐라. 이 같은 일은 유물을 자세히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익한 세상적인 그러한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이 무익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요. 영원한 지옥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오래 살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 사는 것이 부자 홍포 입은 그 부자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아멘. 영생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세상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무익한 세상의 영광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지금 병들고 차라리 지금 암 걸리고 차라리 지금 쫄딱 망해갖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 상처난 것을 개가 와서 핥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가잖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것과 어떻게 영생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못 바꿔요. 진짜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 못하더라도 저는 천국 가야 돼.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요? 아멘. 내가 암만 목회자라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큰 교회에 목회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것보다 더 처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고난받아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영생 구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생명, 영생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생, 이 구원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도 구원에 진정한 이룰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인 웅덩이라. 암만 세상에 부귀 영화를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이거는요, 우리가 죽으면서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의지할 게 못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롭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쩌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쩌면요. 자,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이 아수르가 구원해냅니까? 그리고 애굽이 구원해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더 멸망으로 인도했던 촉진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생수 되시는 하나님만을,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처음도 하나님이고 둘째도 하나님이고 셋째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요, 어렸을 때 이미 다 경험했어요. 소경도 돼보고 벙어리도 돼보면서 세상 아무것도 없구나. 나 눈 하나 머니까 세상에 그 부귀영화도 다 안 보이더라. 내가 벙어리 되니까 그거 먹은 거 다 코로 나오는데 이거 정말 죽을 지경. 정말 하나님이 모두가 되심을 여러분 철저히 경험하기 전에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악, 우리의 이러한 패역이 오히려 우리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낙 중의 낙임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골짜기에 길들이 나가지고 거기서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에 있는 내 길들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린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속력의 동함으로 헐떡거림과 같도다. 그 속력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마르며 목을
갈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이렇게 정말 풍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았는데 그들에게 환난이 닥치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하고 달려들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제는 징계하고 또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그들을 넘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정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타성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의 생명수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생수에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주께 드린 그 헌신을 끝까지 이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접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런데 세상과 짝하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주님, 그 행복, 그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즐기며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자답게 우리가 에레미야가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에레미야처럼 목숨 다하여 증거하며 그 행복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정말 첫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께 귀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 뜨거웠던 마음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생명보다 구원보다 영생보다 귀중한 것이 없음을 알기에 주님 이 생명, 이 구원, 이 영생을 전하며 증거하며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